오늘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송축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당신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시고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우리 행실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지인들이, 친인척들이 예수 앞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라는 간증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삶을 통하여, 행실을 통하여,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통하여 그 믿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을 찾아 나아갑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나아가듯 간절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임재 안에 거하는 축복, 그 기쁨, 그 즐거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시편 117편 1절부터 118편 7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시편 117편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근거하여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사람,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하는 짧은 찬양시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이는 앞서 어제 말씀 116편의 구원 체험,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그 체험이 이스라엘 안에서만의 감사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예배로 확장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8편은 117편의 열방을 향한 찬양 요청을 이어받아 공동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찬양시입니다. 오늘 말씀 세 문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7편 1절과 2절은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진실하심을 찬양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18편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8편 5절부터 7절까지는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언제나 내 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맥 117편 1절과 2절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와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형식상 117편은요 수미상응이라고 합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동일한 그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117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2절 마지막은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선포적 명령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역시 할렐루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그 중심된 주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1절은요. 찬양의 초청입니다. 찬양의 명령입니다. 모든 나라와 백성, 이방인 포함한 모든 열방을 향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명령조로 선포합니다. 자, 이어지는 2절은 그 명령의 이유, 근거, 찬양의 근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구체적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자, 찬양의 촉구 대상이 누구인가요?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입니다. 모든 나라들과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 특정 민족을 넘어 온 세상의 모든 인종과 열방을 향해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우선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와 구원은 특정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열려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느껴지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감사함에 울컥함이 있어요. 예배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 자리가 그냥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세요? 모든 나라들아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찬양하라. 저 찬송가 모르는데요? 저 복음성가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네. 이 찬양하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단순히 소리내어 노래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권자 창조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 위대하심을 소리 높여 자랑하라, 인정하라, 기쁨으로 칭송하라는 의미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찬송가를 부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네, 모든 백성, 열방, 안 믿는 자들이 어떻게 찬송가를 합니까? 찬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송축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찬송할지어다라는 것은 칭찬하다, 영광을 돌리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인정하고 높여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분께 모든 걸 드린다, 영광 올려드린다, 한마디로 예배드린다, 경배드린다. 경배 받으실 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라, 찬송하라.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나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자, 이를 통해 깨닫는 두 가지 기독교의 가치. 기독교의 가치, 첫째, 열방을 향한 선교입니다. 열방을 향한 선교.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모든 백성, 모든 열방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 기독교가 나아갈 방향, 열방을 향한 선교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배의 보편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치입니다. 신분, 민족, 국가를 초월하여 살아있는 모든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라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깨우쳐주는 역할이 저와 여러분, 먼저 믿은 자들,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 구절을요, 로마서 15장 11절에서 인용하시며 온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았음을 강조합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았음을 강조하며 모든 나라들과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이란 이 예언, 시편 117편의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십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로마서 15장을 읽어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2절은요.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온전히 찬양해야 하는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언제 찬양하세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아니요. 상황이나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2절 말씀.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먼저 여기에 인자하심. 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 자, 먼저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자, 헤세드라는 거는요, 이 인간의 언어로 번역할 수가 없어요. 한 단어로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요. 이는 조건 없는 사랑이고 자비고 긍휼이고 은혜고, 네, 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그냥 헤세드가 아니에요. 2절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크신 헤세드예요. 아니 그냥 헤세드도 저희들에겐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크신 헤세드. 뭘 강조하고자 하는 걸까? 이 시편 기자는요. 크신 헤세드. 헤세드가 크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두려움, 절망, 심지어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크다라는 겁니다. 예, 심지어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큼 크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를 경험한 자, 체험한 자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63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better than my life. 내 생명보다 더 크다. 생명보다 더 좋은 것이다. 이를 경험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진실하심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에메트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 신실함, 정직함 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 에메트가 영원하다, 신적 에메트가 영원하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약속은 깨어지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어제와 오늘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말씀하신 것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자, 다음으로 118편 1절에서 4절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의 찬양입니다. 자, 이 시인은 인생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변치 않는다, 그러기에 찬양해야 한다 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자기 혼자만 은혜 받아 감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공동체를 향해,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향해 소리 높여 함께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충만하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져서 앞을 보게 되니까 이 회당 저 회당 뛰어다니면서 주님을 증거하잖아요. 이런 경험 있으신지요? 옛날 이야기인가요? 첫사랑 이야기인가요? 그냥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진 종교인으로 전락하셨는지요? 나만의 감사가 아니라 그 감사가 충만함으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여,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하나님 너무나 좋은 분이다. 너희들도 만나봐라, 경험해봐라, 함께 찬양하자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118편 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는 모든 성도의 감사와 찬양의 근거입니다. 그 근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변함없는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기억할 때, 아니 그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아니 그 은혜를 체험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버릇처럼 감사가 그냥 나와요. 감사합니다가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자, 여기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주목해야 될 것, 찬양은 감사로부터 출발한다는 것. 찬양은 감사로부터 출발합니다. 감사 없는 찬양은요, 그냥 노래예요. 그냥 소리예요. 네.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입니다. 네. 우리의 감정이 어떤 동요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유행가 부르듯이 위로받기 위하여, 네. 곡조에 따라, 리듬에 따라 이 찬양 부르다 이건 아니네, 이 찬양 불러보고 이거 아니네, 그리고 이 찬양 부르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위로가 돼. 그런 찬양을 하게 돼요. 그런 찬양하게 돼요. 내 감정에 휘둘리는 찬양이라. 감사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감사로부터. 감사가 충만하면요, 찬송가를 불러도 은혜가 돼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감사가 찬양이 돼요. 찬양이 돼요. 감사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찬양은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깨달음, 은혜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감사, 뼛속까지 깨닫고 뼛속까지 감사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감사가 빠진 찬양은요, 종교적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영적 침체로 이어지기가 쉬웁니다. 찬양을 해도 신바람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찬양을 해도. 신바람이라는 것은 신이 주는 바람입니다. 네. 신바람이 안 일어나요. 찬양을 해도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명령합니다. 촉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는요, 당연한 의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 마땅한 반응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당연한 의무란 사실입니다. 이 의무를 수행하고 계시는지요. 다음으로 그는 선하시면은 단순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속성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참 보니까 그 사람 참 선해, 그 속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절대적으로 선하심으로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선하시면은 속성이 선하다는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은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은 선하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말을 표현하나요? 네, 한국 성도들은 이 표현을 잘 안 쓰죠. 근데 서양 성도들은 이 표현을 잘 씁니다. God is good. 네, God is good. GIG라고 그러거든요. 네, God is good. 네, 이 표현을 잘 써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네, 일이 잘 풀릴 때, 그렇죠? 네, 일이 잘 풀릴 때, 내 생각대로 돌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오늘 말씀을 보면 시인은요, 사방이 막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합니다. 5절 보세요. 5절. 내가 고통 중에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까요? 우리 삶에 폭풍우가 몰려와도요, 선하심은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폭풍우가 몰려왔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체험했기 때문에, 시인은 이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헤세드, 사랑이 그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나 장소나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영원하다, 불변하다라는 선언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이거 없으면요, 그냥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사랑은요, 조건에 따라 변합니다. 인간의 사랑, 우정이요, 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도, 우리가 형편없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잡아주는 버팀목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충만히 덮고 있다는 사실 아시는지요? 자, 이어지는 2절부터 4절은요, 찬양의 대상을요,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로 세분화하여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자, 이는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118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명령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세 그룹이 화답하는 구조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했더니요, 이 세 그룹이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구조입니다. 먼저 2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베푸신 구원에 대한 전 민족적인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받은 너희들, 형편없는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그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 다른 민족은 감사하지 않을지라도 너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해야 된다. 그 이스라엘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3절 아론의 집은요, 아론의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을 의미합니다. 영적 지도자들, 오늘로 말하면 목사, 전도사, 이 장로, 권사, 영적 지도자들. 자, 이는 종교 지도자들 역시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일반 성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하는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혈통적 이스라엘을 넘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두려워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하는 것, 매 절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절도 3절도 4절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뭘 말씀하고자 하는 걸까요? 이 말씀은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자, 이는 상황이 변하고 시대가 흘러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시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불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감사, 그 사랑에 대한 감사는요, 개인의 고백에만 머물지 말고 주변과 세상을 향해 크게 선포해야 한다는 사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라는 깨달음에서만 멈추면 안 되고요,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이거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삶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세상을 향해, 여러분의 일터와 일상 가운데 24시간 365일 그 시간 가운데 증거하라는 겁니다. 보여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 이에 대하여 2가지의 삶의 적용 포인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일상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상의 간증. 삶의 위기나 고난 속에서 지키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터와 일상 가운데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번째 적용 포인트, 모든 순간의 감사. 모든 순간의 감사. 왜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까. 24시간 365일 그 인자하심은 동일하니까. 모든 순간의 감사, 내 삶이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시련과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믿고 감사를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를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절망의 한숨이 아니라 그 어느 순간에도 우리에게 인자의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인자하심의 손 붙잡고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주어진 조건의 반응이 아니에요. 결과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감사는요, 만들어지는 인생의 해석이에요. 무슨 뜻이냐고요? 감사는 외부 환경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감사는. 다시요. 감사는 외부 환경과 조건에 의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삶,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감사는 달려 있어요. 거기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원망과 불평, 감사와 찬양. 자, 마지막으로 5절과 7절은요. 고난과 대적들의 위기 속에서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선포하는 승리의 간증입니다. 특별히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은 그 기도의 절정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네.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자, 먼저 5절은요. 시인이 절망적인 상황, 고통이죠. 네,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여 그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음을 찬양합니다. 5절 말씀. 내가 고통 중에, 여기에 고통이라는 것은 사면이 꽉 막힌 상황입니다. 그냥 짓눌리는 상황, 꽉 막힌 상황, 방법이 없어요. 네, 꽉 막힌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 말씀을 읽는데요, 그냥 이렇게 안도의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면이 막힌 곳에 꽉 눌려 있다가 넓은 곳, 이 영적 평강, 이 영적 안식, 그 경험을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5절에서요, 세 가지를 주목하며 함께 묵상코자 합니다. 첫 번째,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이는요, 환난과 기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나약한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이 언제 새벽기도 나와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기도하십니까? 언제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들어가십니까? 언제 기도원 들어가십니까? 큰일 터졌을 때, 여러분의 자녀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닌가요? 대충 기도 못하잖아요. 아닌가요? 네. 이 기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환난의 깊이가 깊을수록 기도의 깊이도 깊어진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네. 고난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아프죠? 힘들죠? 근데 이게 은혜예요. 그래야 나아가니까, 그래야 기도하니까, 그냥 종교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그냥 새벽 기도 맞추고 그래도 10분 20분 30분 앉아있어야지 하면서 했는데 환난이 터졌어요. 자녀가 죽게 생겼어요. 어떡하시겠어요? 계속 그렇게 종교적 기도 하실래요? 아니죠. 우리 기도가 바뀌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기도의 깊이가 달라져요. 환난과 기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고난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이고 기도는 구원을 이끌어내는 열쇠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울부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잘못 구하면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제대로 구하면 그것에 그 길을 열어주시고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탄식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런 믿으세요? 믿으신다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 내려놓으세요, 제발. 네. 내가 어떻게 내 인생 살아보려고 하는 발버둥 이제 그만두시고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이끄실 겁니다. 이를 경험하는 분은요, 축복받는 분이에요. 이 시편 기자처럼 고백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주목한 묵상, 시선 바꾸기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시선 바꾸기입니다. 내가 처한 좁은 환경, 거기에 내 시선이 매몰되면 안 돼요. 이 좁은 환경, 고통에 내 시선이 매몰되지 않고 그 상황 너머에서 나를 넓은 곳을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 모양 저 모양의 위기와 어려움을 겪습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의 문제 등으로 인해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좁은 곳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이때 문제의 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현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처럼 고난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지경을 넓혀주는 역설적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현장이 바로 고난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은요, 고난과 대적의 위협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내는 절대적인 믿음을 선포합니다.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자,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이때 기억하셔야 될 거, 하나님은 옆에 있는 사람 편도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모두 1인칭의 편이 되시니까 믿는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돼.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 편이라는 겁니다. 교회 편이라는 겁니다. 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자, 이 확신 앞에요. 이 확신 앞에 모든 두려움은 눈 놓듯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네.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세요. 우리 편 대주시는 분이 바로 아빠 아버지세요. 그 무엇이 염려되고 무엇이 걱정되고 무엇이 두려울런지요. 마지막 7절은 승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돕는 자들 중에 계심을 깨닫고 결국 대적들이 보응받을 것을 기대하며 승리를 확신합니다.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는 한마디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보호자 되심을 선포하는, 확신하는 승리의 선포입니다. 자, 이 선포는요, 이 7절, 6절, 7절의 선포는요, 위협이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위협이 사라져서 지금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위협을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련과 고통은 아직도 있어요. 위기는 있습니다. 아픔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사라져서 지금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위기, 고난, 고통, 절망, 그 상황을 해석하는 삶의 기준이 달라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계신다, 임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거, 시인은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종교적 장소나 예배 의식이 아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것도 고난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시어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체험,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본질입니다. 이 맛을 알아야 신앙생활하는 신바람이 납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과 일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셨는지요? 하나님을 만나셨는지요? 아니,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지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